일어나시고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몸에서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도로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찾아다녀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때로는 넘어져도 제 무슨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람 많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일으켜 주신다. 나라가 혼란하고 각 개개인이 처한 삶의 현실에 위기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전망은 불투명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 처신인지를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대가 어둡고 각 개개인의 삶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께로 머리를 들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 지혜는 모든 난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최상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괜히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어둠은 괜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둠과 불행의 암울한 위기가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으로는 내 개개인의 실수와 죄로 인하여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죄의 문제로 국가적, 세계적인 여파이든지 어디선가 무언가의 원인에 의해서 나와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위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아넣는 휩싸이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하여 각 개개인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이정현 집사의 그 샵에 집사람이 김밥을 갖다 주러 갔는데
차에 타면서 하는 말이 다 임대라고 썼어. 임대라고 써있어. 있더라고요. 2층에. 나는 차에 안 올라가 봤으니까. 그 얘기 듣고 이렇게 바깥 뒤쪽 지하주차장 도로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임대라고 써있는 빌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전부터 작년부터 경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 동남지구는 그래도 제일 활성화되는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인데 동남권 지역에도 임대 막 붙어있더라고요. 1층에도 붙어있고 2층에도 붙어있고. 우리 이전의 사이의 샵은 아직까지 잘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런데 올 봄에 테니스사님도 힘들다 소리를 많이 했어요. 이 여파가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시작해가지고 청주까지 테니스사님도 간혹 가다가 힘들다 소리 하더라고요. 항상 힘들다 소리 안 나왔는데 힘들다 소리를 올 봄에 보니까 식사하다 보니까 몇 번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의향을 물어보면은 힘들죠 그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동남지구 상권에도 임대가 써있는 걸 볼 때에 이 경제적인 여파로 인해서 각 나라와 또는 각 나라의 지역, 지방에 그 여파가 상당하게 미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또한 국가 간의 마찰과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났다 하면은 그 나라에서 주 생산된 것이 무엇이냐? 농산물이냐, 밀과 쌀이냐에 따라서 전 세계 쌀 값이 올라가고 밀가루 값이 올라가고 요동치고요. 중동에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 벌써 석유 값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불과 2주 사이에 또 보니까 지난주에만 해도 여기 근처에 가솔린 값이 1628원까지 내려간 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여기 교회 위에가 좀 그나마 셀프고 좀 싼데 68원 됐더라고요. 1668원.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에 뭐 특히 정세의 변화가 없는데도 시바일 값이 여기 근처에 있는 그 가게만 치더라도 60원이 일주일 사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그때그때 국가가 제대로 대처해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국민들에게 각 나라와 지역에 미칠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등의 여파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워낙 나라가 커서 그런지 최근에는 중국에서 홍수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많은 이전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비가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해물이바람이 불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매년 미국은 1년 중에 뉴스에 해오리바람으로 인해서 마을이 초토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영남고시 보니까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집들을 얇은 나무 쪼가리들 이렇게 붙여가지고 바깥으로는 페인트를 칠해서 아무지 모르는데 툭툭 쳐보면은 울려요. 그리고 워낙 따뜻한 나라라서 그런지 난방 보온 효과가 안 돼 있어요.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석유로 떼든지 아니면 전기를 떼서 실내 온도를 유지시키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런 미국에서도 보면은 간혹가다 겨울에는 많은 사람이 눈으로 인해서 동사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겨울바람이 불어서 마을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그 미국에서는 그런 것을 안 고쳐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그렇게 져서 못 고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지난주만 하더라도 급발진 문제인지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당사자의 실수, 과실로 자꾸 몰아가는데 참 여러분 차 좋은 거 타는 거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전에 있어도 그 유니슨 같은 그런 차를 시초한 것 같은데, 근데 하이브리드에서 시초한 것 같은데 걱정되네요. 걱정돼요. 우리나라에는 급발진해도 한 번도 인정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럼 결국은 내가 좋은 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다 어느 날 사고 나면은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을 상해 입히거나 뭐 사람이 죽거나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또 민사는 보험을 어떻게든 간에 해결해 나가겠지만은 그런 사건에 휘말리면은 참 인생이 완전히 낭패를 보는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제 친구 목사 한 분이 그랜저 HG 300 이 시리즈를 까만색을 해서 타고 다니는데 11년인가 12, 3년 됐는지 모르지만 참 깨끗하게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앞 주변에 다 아파트나 신방할 때도 걸어 다닌다 하더라고요. 늘 차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왜 차를 안 쓰냐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랑 만나면 가끔 같이 타고 이제 어디 다녀오곤 하는데 참 깨끗하게 유지했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청주에 오다가 돌아섰어요. 멈췄어요. 왜 그랬더니 한 80km 달리는데 갑자기 계기판에서 그냥 계기판이 막 반짝반짝 여러 가지 계기판 신호등 불들이 확 들어오더니 차가 섰더래. 차가 천천히 가서 섰더래. 다시 시동 켰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긴급 출동 연락하고 그렇게 하고 내가 차를 갈 테니까 타고 같이 목적지로 가자고 한 적도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못 고쳤어요. 그 현대 서비스센터 많잖아요. 블루렌즈에서 용암동에다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가겠더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블루렌즈보다 한 차원 높은 데가 있어요. 서비스센터 청주에는 한 곳이 있죠. 그래서 긁어 간다고 그래요. 거기다 맡겼는데 못 고친대 당장. 왜냐 했더니 모든 차량은 전부 다 이렇게 운전석 발바닥 그 밑에 보면은 센서 연결하는 데가 있어요. 기계를 딱 대면은 벌써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떠요. 모니터에. 근데 그 접촉하는 부분이 어떻게 부서졌는지 망가졌는지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11년에서 12, 13년밖에 안 된 차인데 부속품이 없대요. 없어서 구하는데 뭐 3개월도 걸리고 4개월도 걸린다 소리 나고. 그래서 거기 센터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품이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렸나 봐요. 근데 지난번에 현대 부품에 갔더니 그 그랜저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부품 구하러 가면 무조건 없다 그래. 그래서 도대체 몇 년 동안 유지된 애들이 현대는 15년 유지한다 하더라고요. 그새 바뀌었는지. 근데 지금 그 그랜저 HG는 오래된 차가 아니란 말이야. 11년. 의성 입사도 그 차 타고 가는데 더 여기서 낫지만 그 밑에 그거 모니터 딱 되면은 차가 어디 문제때 탁 나오는 그 부분에 거기 망가져서 테스트 못 한다는데 그걸 못 구하는 거예요. 3개월 걸 4개월 걸쳐 모른다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또 소개를 해서 어떤 카센터가 있는데 그분은 기임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못 고치면 다 고친다 하는데 그분은 갖고 오라 했다는 거예요. 폐차장 가서 그 부품을 갖고 와서 연결하면 바로 테스트 할 수 있다. 근데 거기도 맡겼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처음 그 사건 나고 나서도 며칠 있다가 시동 키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바로 꺼져. 제가 한번 시동 켜봤어요. 켰는데 바로 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카센터 가서 뭐 배터리를 교환하고 또 제너레이터가 또 문제 있다 해가지고 제너레이터도 그 수정되는데 또 통째로 싹 갈아가지고 수십만 원, 한 50만 이상 나가서 배터리도 갈고 제너레이터도 딱 갈아버리고 아이고 갈지 말라 했더니 그냥 통째로 다 갈아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또 증세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에 파킹해놓고 있다가 시동 켜놓으면 그런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거기 가서 반도체를 싹 바꿔라. 메인보드 쪽에 받아서 싹 갈고 또 브레이크, 악셀레터 등등과 관계되는 쪽에 있는 반도체 있으면 다 기판을 다 바꾸라고. 그랬더니
그 카센터에서는 그늘진 데 주차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있을 때는 마당 주차해서 땡볕이나 참 새카마니까, 여러분 차 새카만 차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햇볕을 너무 많아서 뜨거워. 진짜 그랜저도 보면은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몰라요. 차가 까매서 그런 것 같아요. 더 햇볕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유, 그늘에 놓지 말고 햇빛을 놓으라고 했다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상 없어서 차가 다시 이제 주차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새로 이제 신청했다가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무서워서 그 차 못 다녀요. 길게 얘기했는데, 취지는 좋은 차일수록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이상 없다가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막 차가 이렇게 막 계기판 흔들리고 엔진이 꺼지고 계기판 안에 불이 확 들어오고 그런다는데, 안 그래도 안 그래요. 위험하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버스 운전기사 30년 이상 되신 분인데 그렇게 역주행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불카톡에 권합니다. 급발진하게 되면 중립기 안 놓고 시동 끌 수 있으면 빨리 키를 시동 끄고, 그렇게 하고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라 했는데, 댓글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바위돌을 밟는 것 같다는, 바위를 밟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도 얘기해줬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레이스, 옛날 그레이스 봉고차, 그레이스 승합차를 새로 뽑았어요. 할부로. 그래서 교인들과 같이, 그때는 다 나이가 29, 30, 31살 때인데, 여성교 활동한다 해서 그 당시 많이 활동했거든요. 그 뭐에 젓갈 산다고, 전라도 어디 쪽인지 모르지만 간다고 해서, 그때 교인들, 여성교인들 타고서 고속도로 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되네. 전 항상 방어운전하기 때문에 앞차 100m, 150m 거리를 주는데 앞차가 나보다 가까워지려면 저도 브레이크 슬슬 밟아요. 악셀레터를 놓든지. 그런데 브레이크 안 밟히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세게 밟았어. 악셀레터를 일단 안 밟은 상태에서 세게 밟으니까 속도가 조금씩 줄더라고. 그래서 갓길에 주차했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서브센터가 활성화될 때가 아니니까 다시 시동 펴가지고 근처에 있는 카센터에 가보니까 펜벨트가 끊어진 거예요. 네? 네, 벨트가 많이 있는데 제일 꼭 첫 번째 보이는 벨트가 펜벨트인데, 그 펜벨트가 안 돌면 에어컨도 안 되고요. 파워핸들도 그 벨트에 의해서 돌아가나 봐요. 파워핸들이 안 되니까 핸들도 안 돌아요. 그래서 억지로 당겨서 방향을 꺾고 브레이크도 밟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밟아야 브레이크가 조금씩 들고, 그렇게 가서 제가 펜벨트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지혜를 얻으라 이 소리예요. 또 한 번은 부모사님 단양에서 계실 때 글로 가는데 큰 6차선인지 4차선인지 모르지만 4번인데 좀 약간 빗갈겨서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이 차가 새 차인데 왜 그렇지? 그래서 쉬어도 넘지 않고 섰습니다. 그래서 카센터 먼저 갔더니 브레이크 실린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오일이 본네트 안에 있는데 좀 더 안쪽에 있는지 실린더 쪽에 이게 파손돼서 브레이크 오일이 싹 새나가니까 브레이크 오일이 없으면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그래서 그냥 닦아서 사이드 기어도 잡고 그냥 해서 기어도 저속 기어 바꾸가면서 간신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급발진할 때 보면 특징이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 돌덩이 같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브레이크를, 엉덩이를 뒤로 밀고 발을 최대한 세게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브레이크를 누르면서 어쨌든 갓길로 빠지든지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차가 부딪히지 않느냐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서울 시내 어디에 가면 전봇대가 있습니까? 전봇대 없어요. 전봇대 있으면 전봇대라도 부딪히면 되는데 전봇대 없잖아요.
바로 도로 옆에 인도 옆에 바로 상가들이지. 사람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뭐 요일 들이받거나 절일 들이받고 갈 그런 여력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베테랑이라면 조금이라도 시야를 확보하겠지만 그 와중에 뭐 주변을 살피고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와는 상관없이 네?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오판과 상관없이도 사고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은 첫째 나의 과실이나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될 때에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정신적인 큰 충격을 입게 됩니다. 그 상태가 되면 개개인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큰 공경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경에 처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나 개인적인 원인으로 인해서나 아니면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든지 간에 1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충격 여파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가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힘써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국가적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국가적인 죄로 인해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찢고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뭔가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당할 때 그 위기에는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각 개개인의 죄로 인해서 또는 나 외에 국가적인 정세나 세계적인 국가적인 타인의 죄로 인해서 나에게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전기차, 그 비싼 전기차 탔는데 갑자기 곳곳에서 불이 나가지고 전소돼서 위험한 일을 당합니다. 좋은 차 샀는데 갑자기 급발진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는 25년 된 차인데도 지난주에 서울 결혼식에서 갔다 왔다. 그래 저도 20년 된 차인데 어제 검사 받았는데 다행히 통과했어요. 검사하시는 분이 차를 상당히 깨끗하게 쓰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13만 킬로밖에 안 되는데 차를 상당히 깨끗하게 썼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도 11만 킬로밖에 안 탔어. 워낙 차를 안 타고 다녀가지고 11만 킬로밖에 안 되는데 벌써 그래서 겁나서 그 차를 못 몰고 있더라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불안합니다. 옛날 차라는 것 같아요. 시대차라든가 오토차라든가 저 같은 것처럼 옛날 차들은 이런 일이 없는데 좋은 차일수록 급발진하고 좋은 차일수록 화재가 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본문으로 와서요. 하나님이 찢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각 개개인 또는 그 나라와 민족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세계를 치실 때가 있고 세계를 찢으실 때가 있습니다. 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먼저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위기가 온다라고 반드시 예언자가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까 차라리
바벨론하고 서로 화평하게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믿었어요. 많은 대신들이 이집트를 믿고 바벨론과 대항하는 거예요. 지금의 미국과 같은 제국인 바벨론 제국이 지금 다가오는데 빨리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남쪽에는 이집트도 큰 나라니까 이집트를 의지해서 이집트 왕이 도와줄 거라는 심산에 바벨론과 계속 등지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아직도 기회가 있다. 바벨론하고 화평하라고 계속 하는데 이스라엘 내부에 있던 대신들은 저 사람은 나라를 배반한 것이다. 나라를 배반하고 바벨론에 붙었다. 해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확대하고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다 죽이자고 하는 것을 그나마 왕이 구덩이에 빠뜨려서 벌은 주지만 신하들의 말대로 죽이지는 않았던 것이죠. 에스겔에서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에서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대로 가던 나라가 명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을 치고 누굴 통해서 내가 선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고 말씀으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선자들이 미리 나라가 어려움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다면 망할 것이다.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주요 인물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나라도 고구려 때 많은 유민들을 당나라에서 중국으로 끌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 이상 반란을 못 일으키니까 주요 인물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6장 4절 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성경에 보면 가끔 에브라임아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호칭할 때 에브라임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숫자도 많았고 북쪽 이스라엘 차원에서는 막강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할 때는 이스라엘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유다는 남쪽 유다 왕국을 의미합니다.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 여러분 사람들이 인애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민족이 인애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인애하는 마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호세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니라. 얼마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윤리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면 종교적으로도 타락하지만 성적으로도 타락해요. 그래서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며느리들조차도 간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벌하지 않는 것은 더 심각한 죄가 있다 이거예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은 그 나라 민족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찢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선포를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하냐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항상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은 인자심이 너무너무 크시. 내가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선포하면서도 마지막 여운을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다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도 분풀이 나면 옷을 확 제끼잖아요. 옷을 찢을 수도 있겠죠. 나의 화가 이만큼 났다라고 하면서 옷을 찢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옷을 찢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를, 땅의 흙을 머리에 이렇게 부을 때가 있었어요. 다윗 왕도 그랬고, 왕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리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옷을 찢는 거 그거 멈춰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니까 그나마 제대로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 행위 갖고 안 되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고서 돌아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혹시 나 개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또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면은 국가를 위해서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나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다면 나 개개인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래야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라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시도록, 성전 예배를 드리시도록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주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찢지 않는 회개로는요, 자신의 마음도 뜯어고칠 수가 없어요. 마음은 굳게 먹지만 힘들죠. 저 가끔 가다 샤워하다 보면 내가 배가 많이 나왔어. 가끔 가다가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아유, 이거 배 나온 부분을 칼로 이렇게 무자는 듯이, 뭐예요? 뭐지? 우리가 찌개에다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된장찌개에다가 뭘 넣어요? 여사님, 된장찌개에다 뭘 넣죠? 허연 거. 그게 뭐지? 사장님, 그게 뭐예요? 된장찌개 하얀 거. 두부. 두부 쓸듯이 그냥, 아우, 이거 배 나온 거를 싹 해서 밋밋하게 짜는들겠다 생각이 다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지금도 예전부터 젊었을 때부터 항상 아침 금식을 내가 해왔는데, 살도 안 찌고 싶어서 밥도 최대한 줄이고 집사람 자꾸 밥을 양을 많이 좀 내가 덜어라 하는데 그래도 안 빠지네. 그래서 운동 안 해서 그런지, 제가 물이 가져서 운동 안 했더니 땀을 많이 안 흘려서 그런지 더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어깨가 아파가지고 운동 안 할 때 그때 밥을 아주 진짜 조그맣게 먹었어요. 조금 먹었어요. 그때 어떻게 견뎠는가 하면은 젓가락으로 밥을 조금 떠서 입에 넣고 한참 씹었어. 그러니까 배고픔을 이기겠더라고요. 되게 살찔 때는 숟가락을 밥을 한 그릇 떠가지고 입에 딱 넣어서 웅냥하고 빨리 씹고 생기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숟가락이나 젓갈로 밥을 찔 때 아주 그냥 손톱만큼 떠가지고 입에 넣고 한참 씹으니까 진짜 밥이 다르더라. 가급적 김치나 야채를 많이 먹고, 그랬더니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제 바지가 헐렁한 걸 느꼈어요. 내 바지가 이렇게 헐렁하지? 손이 쑥쑥할 정도로. 그 기억이 있어서 밥을 조금 먹는 것이
산책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마음은 원이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가끔 요새 그 연예인들 보니까 그 요새 그 가수 하다가 그 예능 나오는 사람 있죠? 그 남자 가수. 좀 키도 크고 근육질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도 꼭 나오더라고. 항상 그 헬스 운동하는 것으로 그 친구가 나오는데 최근에 보면서 난 감동했어. 저 친구가 적어도 나이가 45세거나 50세 안팎 될 텐데 지금까지 근육질을 유지하고 있어. 항상 TV 나올 때 보면은 그 친구는 운동하는 거로 나와. 근육질로.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운동선수를 할자도 세계적인 뭐 권투 챔피언 뭐 이런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살이 쪄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연예인들은 거기 나오기 위해서는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 50대도 살 안 찌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을 원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게 되냐면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무슨 암이 걸리거나 뭐 큰 충격을 받으면 그때는 진짜 막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절식을 해서 살을 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 보면서 연예인들이라든가 여러 예체능, 예술 이런 분에 종사하면서 몸 관리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처럼 마음으로 어느 정도 잡더라도 쉽지 않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낫게 하시고 싸매주신다. 지금 찢었으나, 지금 찢어졌으나 그러나 낫게 해주시고 찢어진 것을 싸매주신다. 둘째, 살리시고 일으켜 살게 하신다. 지금 무너졌다 할지라도, 찢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패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틀 후에 회개하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이면 나라고 일으켜 주신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산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민족인데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돌아섰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6장 3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새벽에 새벽 별빛들이 빛나는 것처럼 일정하게 오시나니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같이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벌써 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 나라가 왜 멸망하느냐? 인애가 없다. 인자하고 인애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인애가 없을 때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상단을 갖다 놓고 이방인들의 신전에 쓰여지는 제단에 쓰여지는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놓고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정도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나가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 신전에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거기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거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이죠. 사람은 아는 만큼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배우고 배운 지식을 쌓고 활용하여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환경을 변화시킵니까? 안 그렇죠? 오직 사람만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숙자들일수록 다음주는 비닐을 안 쓰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비닐을 안 씁니다. 저 가끔 주유소에서 놀 때 요새 다 그 비닐 하나 쓰게 하잖아요. 전 최근에는 이거를 쓴 다음에 차에 집어넣어. 어쨌든 비닐도 뭐 4시간 정도 아니면 하루 정도 지나면 바이러스 모두가 죽겠지. 다시 그거 쓰려고 해요. 그거 아주 꺼내서. 왜냐면 한 번 쓰고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리니까 이게 다 비닐 아니었어요. 사람만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내가 배운 지식을, 경험을 적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받은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장 쓸어버리고 싶은데도 이제라도 돌아오라. 내가 이틀 후에 살리고 3일 후에는 이렇게 세워주겠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일으키시니 이제라도. 왜?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저 가끔가다 기도하면서 야 우리 교회들 참 귀한 존재다라고 저 친구들에게도 늘 바랍니다. 교회에 같이 와서 얘기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예? 여러분들 하나님 환영받은 존재들이거든요. 당장 세상에 제가 관여해서 쓰러버릴 때도 여러분들만큼은 나의 백성만큼은 어떻게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지식을 아는 만큼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만일 사람이 지식을 멀리하고 지식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시한다면 스스로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으로 평상시에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제 설교를 제대로라도 들은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 익히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온전히 삶의 FM대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려운 시대일수록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시대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 할 때 FM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M대로 성경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이적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복의 경우할 때가 있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결은요 FM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가입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죠. 당장 먹을 걸 줄여드는데 힘들죠. 근데 줄였나 생각할 때 그 FM대로 나가버리면 반드시 살이 빠진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경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속지 말고 변동을 시키지 말고 깎아내리지 말고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이 나타나도 기적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더라도요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역전되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사가 얼마나 오래 쓰는지 몰라요.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깊은 운동이와 수련에서 끊어주시고 하나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끊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해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공헌되었습니다. 11절 드린 가정 위에 그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과 주의 문을 후명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차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는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